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사명이란 제목 갖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신조어 중에서 코로나 블루라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들어봤을지는 모르겠는데 이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것은 이 코로나19 사태가 생각보다 굉장히 장기화되면서 우울감을 느낀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코로나 블루가 무서운 것은 이런 우울감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 우울증 그리고 또 불안 장애, 이 정신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실제로도 이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주변과의 소통이 어려운 상황 때문에 증상이 점점 더 악화되기도 합니다. 그럼 우울증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울증의 원인 중에 여러 가지 그 우울증의 원인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는 뭔가 노력해도 개선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뭔가 노력해도 지금의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는 그런 무기력감을 느끼게 되면서 이 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의미를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지금의 시대는 그러므로 그 어느 때보다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살아가는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깨닫고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은 자신이 사는 의미를 명확하게 찾은 사람이었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 죽음조차 그가 두려워하지 않고 또 죽음조차 그를 막지 못하는, 또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아가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도대체 어떤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그를 이렇게 죽음조차 막지 못하게 했을까요? 어떤 것이 그의 인생에 있어 자신의 생명보다 의미 있게 느껴졌을까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이제 사도행전 계속 나아가고 있는데, 지난번 시간에는 그 유두고, 떨어져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유두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곳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이제 가게 됩니다.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오순절까지 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고자 하는 그런 급박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데, 이런 바울이 서둘러서 가는 중에 이 배가 며칠 동안에 에베소로부터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밀레도란 곳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그곳에서 그냥 쉬고 이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에베소에 있는, 정말 비록 먼 곳이지만 그 에베소에 있는 이 장로들을 이쪽에 다 오게 합니다. 이 당시에 이제 장로는 우리 목회자들을 말하겠습니다. 이 교회에서 가르치고 또 교회에서 많은 교훈을 전하는 그런 목회자를 의미를 합니다. 이 바울은 이 에베소의 많은 목회자를 불러서 이 밀레도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 이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그럼 무엇일까요? 그 내용은 바울은 에베소의 이제 장로들에게 자신의 에베소 사역을 회고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눈물과 그리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이 주님을 섬겼고, 유대인들의 끊임없는 시험에서도 그런 눈물과 그런 수고로 주님을 끝까지 섬겼다고 이야기하며 회고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울의 사역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쉽지 않았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이 바울을 괴롭혔고, 끊임없이 음해를 했고, 끊임없이 이 바울이 사역을 못하도록 이 막았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전하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라는 그 이름을 굉장히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에도 이 바울은 모든 영혼에게 이 생명을 주는,
그 유익한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분명히 이 말씀을 전하면 이 수많은 유대인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박해할 것을 알면서도 타협하지 않고 이 모든 말씀을 담대하게 전한 것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 곳이나 혹은 각 개인의 집에서도 바울은 이 끊임없이 주의 말씀과 이 복음을 전했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 헬라인 가릴 거 없이 다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기에 끊이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나아가서 이 바울이 이제 앞으로의 사역을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이 바로 자신이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텐데 성령께서 증언하여 이르기를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너에게 수많은 환난과 결박이 바울 너를 기다리고 있다고 이야기한다고 이 바울이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자신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는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런 두려움들이 어디서 옵니까? 내가 무언가를 명확히 알면은, 어떤 두려움이나 고난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면은 이 두려울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 군대에 가더라도 두렵지 않은 것은, 힘들고 어렵지만 두렵지 않은 것은 딱 그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1년 6개월이면 1년 6개월, 2년이면 2년. 그러니까 그 시간만, 날짜만 보고 그 유명한 명대사 있잖아요. 국방부의 시계는 계속 돌아간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러니까 무슨 일이 터져도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날짜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좀 그것이 위안이 되고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이 바울은 도대체 자신에게 어떤 환난이 또 기다릴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조금은 아무리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웠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어쩌면 두려움과 어쩌면 정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 나의 목숨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에베소 장로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그동안 3년 동안 자신이 말씀을 전하면서, 자신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웃고 떠들고 또 떡을 떼고 같이 눈물도 흘리고 같이 간증도 하고 같이 이렇게 서로 얼굴을 맞대던 그 에베소 교인들을 이제 이 이후로는 다시 영원히 못 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슬프고 얼마나 그것이 안타깝겠습니까? 바울은 또 이어서 이제 자신은 이 모든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모든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앞으로 에베소 교회에 닥칠 여러 가지 미래의 잘못된 교리적인 것이나 도덕적인 오류에 대해서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고 떳떳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감추지 않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을 3년 동안 에베소 교인들에게 다 전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잘못된다면 그 피가 바울이 아니라 그들에게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 모인 이 아끼는 장로들에게 조심스럽게
부탁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 스스로 그리고 또 너희가 맡은 양떼와 교인들을 위해서 너희 스스로를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에게 맡긴 영혼들은 그냥 이렇게 떠돌아 여기저기 막 와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께서 핏값으로 자신의 목숨값으로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바울이 떠난 그 자리는 이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떠난 후에 이 양떼, 즉 다시 말해서 이 교인들을 아끼지 않는 그 사나운 이리가 이 교회 가운데 올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사나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양떼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즉 잘못된 교리나 잘못된 그런 복음을 전하는 그런 거짓 선생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여기 세워진 이 장로 중에서도 혹 타락할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장로들에게 너희가 스스로 타락하거나 이 교인들이 잘못된 교훈에 빠지지 않도록 바울이 3년 동안 정말 눈물로 정말 쉬지 않고 밤낮으로 많은 사람을 훈계하고 가르쳤던 것을 너희는 꼭 반드시 다시 한번 기억하고 되새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울은 3년 동안 그 열심과 특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가르쳤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전도 여행이 엄청난 경우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어떤 여행 경로도 명확하지 않고 정말 교통수단도 명확하지 않은 속에서 바울은 죽음을 각오하면서 그 수많은 열심과 특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바울이 부탁하는 것은 너희가 은금이나 옷을 탐하지 말고 내가 스스로 이제 텐트 메이커를 하면서 나의 그 일당을 채웠듯이 너희가 그런 재물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충분히 자신이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 사례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당시 초기 교회의 어떤 오해나 또는 유대인들의 음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심하고자 그런 사례비를 거의 일체 받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 바울 스스로 한 모범처럼 너희가 또 약한 사람들을 또 도와주고 또 예수께서 친히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는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주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이 말을 한 후에 다 같이 무릎을 꿇고 모두와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 어떤 기도를 했는지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내용으로 미루어 봤을 때 아마도 에베소 장로들이 앞으로 양떼를 이 교인들을 잘 맡을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와 또 사나운 이리로부터 이 교회를 보호해달라는 그런 기도들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기도를 한 후에 모두 사람들은 크게 울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크게 울었다의 여기서의 그 뜻을 보게 되면 죽었을 때 울부짖는 그런 소리나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이 고통 속에 울부짖는 그런 울음일 정도로 그렇게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크게 슬프게 마치 통곡하듯이 정말 자신의 심장이 찢어지듯이 꺼이꺼이 울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이 바울의 목을 껴안고 한 사람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입을 맞추고 그러면서 작별을 고했습니다. 이들에게 더 마음이 정말 아픈 것은 이제 여기서 떠나면 다시는 이 땅에서 이제 바울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함께 했던 그 바울을 다시는 볼 수가 없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귀한 복음을 전했던 이제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을 당한다는 사실이 그들의 마음을 굉장히 괴롭고 아프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장로들은 바울을 100가지 배웅했고, 이 바울은 그런 아쉬워하는 마음을 뒤로한 채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 끝까지 바울이 겸손과 눈물로 이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이제 결박하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오늘 말씀에서는 자신이 이제 스스로 성령에 결박되어서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자리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밀레도 설교의 특징은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다른 모든 설교들은 다 불신자를 위한 설교입니다. 불신자에 대한 설교인데, 이 설교 본문만이 유일하게 교인들에게 하는 그런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가, 우리가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교인들은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스스로 이 잘못된 교훈을 조심하고 올바른 말씀을 분별해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을 때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정말 그런 특별한 말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나의 눈을 밝혀주고 내가 전혀 몰랐던 정말 신비로운 해석을 하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또 나의 그런 답답한 마음에 정말 위로를 줄 그런 말씀을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나의 감동을 주고 감격을 준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성경에 기초하고 있지 않다면, 성경으로부터 벗어나고 있다면 그 말씀이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그 말씀은 나에게서 잘못된 것이고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난 말씀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이 말씀을 들을 때 평소에 분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배우고 또 묵상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고자 우리가 노력해야겠습니다. 이 두 번째로는 우리가 쉽게 재물의 노예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입고 먹고 사는 주거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없을 때 우리는 반드시 구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재물의 주인이 돼야지 이 재물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때로는 나에게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국에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나에게 물질과 재물을 허락하셨다면은 나보다 못한 사람들,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섬길 수 있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의 이 시대에서 나의 사명을 찾고 깨달아야겠습니다.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하고 육신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마냥 기뻐하지만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그가 이렇게 성령의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며 다시는 자신이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과 그동안 교제했던 그런 사람들을 다시는 못 본다는 사실을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원동력은 바로 자신의 사명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끝까지 복음을 증언해야 한다는 그 명확하고도 확실한 그 한 점인 자신의 사명을 명확하게 깨닫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자신이 이 디모데전서를 보게 되면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지 자신의 죄의 깊이를 정말 깊이 깨닫고 또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그런 큰 은혜를 이 바울이 깨달아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구원의 감격, 이 구원의 은혜를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구원의 간격을 아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정말 비참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정말 쓰레기 같은 사람인지를 정말 깊이 깨달을 때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깊이와 그 사랑의 은혜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법 없이도 할 수 있어, 저 사람은 정말 착해,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죄를 지을 만한 환경과 상황이 주어지면 그 사람도 너무나 쉽게, 또 우리가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로 끔찍한 일들을 저지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정도로 죄로 인해서 부패했고 타락한 사람이란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때 그 구원의 간격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간격은 마치 용수철과 같습니다. 내가 죄의 깊이를 아는 만큼 반대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깊이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찾으려고 하면은 꼭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비전 트립, 세계 전도,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것들, 이런 것만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명이란 때로는 내가 어떻게 사느냐보다 내가 어떻게 죽느냐가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과 많은 이방인들에게 핍박과 죽음과 그리고 굶주림과 정말 난파당해 또 죽을 뻔한 그런 수많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때로는 어떤 분들은 자신의 직장이 자신의 사명지일 수 있고 사명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신의 가정이 자신의 사명이고 자신의 사명지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교회가 사명지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에는 자신이 누워있는 그 병원이, 자신이 누워서 정말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사명지일 수 있고 그것이 사명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안 믿는 가족들에게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직장에서 부당하게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이 있음을 깨닫는 것이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사실은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때는 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이 좋으니까, 지금이 기쁘니까 사실은 이렇게 솔직히 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기쁘고 즐거울 때는 하나님의 뜻을 별로 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나에게 어려운 상황이 오고 겹겹이 막힌 상황들이 올 때 하나님, 이곳 가운데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진정으로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어쩌면 하나님이 너 진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냐? 너 정말 알려주기 원하냐? 이렇게 망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알려줘도 또 진리를 깨닫게 해줘도 그 말씀이, 그 진리가, 그 뜻이 때로는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지금의 처한 나의 그런 모습 가운데 나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처럼 낯설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진짜로 이게 맞을까? 그리고 또 때로는 이것이 맞는지도 알면서도 때로는 따르기 싫을 때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겪고 또 어려움을 통과하고 정말 나에게 하나님밖에 나에게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 진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나의 말씀이 되고 내가 나아갈 수 있는 진리의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것이 진짜 정답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중에도 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 사명을 갖고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